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참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내릴 때 그 일주일간 거의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고 치우면 또 쌓이고 한 일주일간 눈만 치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날에는 예배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질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제목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산 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신앙생활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그 말씀은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게 아니고 신앙이 곧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한 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속한 원주민들 가운데 한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그 찾아와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입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이냐, 몸이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꾸밈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을 속이게 되어지면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다 들통납니다. 즉 자신들과 화친을 맺은 그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지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요, 기브온을 지금 칩시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그들과 맺은 그 화친 조약은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것이니 이건 부당한 그러한 조약입니다. 당장 파기합시다. 그리고 기브온을 진멸하러 갑시다.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아닙니까? 그러니 화친 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팽팽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난상 토론이 벌어진 후에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은 한 마음으로 그 화친 조약을 깨뜨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 부당한 조약을 짊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화친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큰 위기를 맞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5 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5부족이 하나가 되어져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들을 본보기로 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자, 끝장내버리자 하게 되어지면서 5 족속들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을 향해서 진을 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기브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숫자, 병력들, 그리고 무기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사들이 자기들에게 진을 치고 다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진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들려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싸움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마주하게 되어진 기브온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눈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뿐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자신들이 처한 사정을 말하게 되어지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원치 않은 싸움. 그리고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싸움입니다. 갑자기 일어났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갑작스러운 싸움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거대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달려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 있는 기브온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도와달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휘말리게 되어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기브온과 맺은 화친원에 그 잘못된 그리고 부당한 화친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진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 언약을, 화친의 조약을 짊어지게 되어진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짊어짐의 그 짐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져야만 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험들 혹시 있으셨나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두렵지요. 그리고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져야만 하는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참으로 그 속에서 원통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반응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혜를 여호수아의 그 다음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호수아에게 기본은 더 이상 자신들을 속인 이방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일들 때문에 화치를 잘못 맺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서로 분열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즉시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화친의 언약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을 함께 도와야 하는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회중 족장들과 모든 군사와 용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용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길갈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순간에서도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짊어져야 하는 짐을 짊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득불 맞닥뜨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돌파하고자 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섰을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넘겨줄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순간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같이 부모님과 함께 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유치원이 끝나고 신호등이 켜진 자리에서 신호등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파란불로 변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 이 어린아이가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계신 부모님, 어머니라고 할까요? 아버지라고 할까요? 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도 뭐 넘어질 것 같지만 이러면서도 거기를 막 뛰어가는데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있다. 내가 뛰다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손 잡아주시겠지. 내가 뛰다가 혹시라도 차에 부딪히게 되지 어떤 그런 순간들이 일어나더라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겠지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어떤 믿음들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뛰쳐나가면서 보여주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아이의 마음을 신나게 뛰쳐가는 그런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막 신나게 그 거리를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그 아이를 보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엇인들 아버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즉시 일어나서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그 기도원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기본이 위험에 처했으니 그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5 족속의 연합군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해. 모일 수 있는 대로 다 모이라고 해.
내가 그 연합군들 다 너의 손에 붙여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져야만 하는 그 짐을 기꺼이 진 너에게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져야만 하는 그 짐들을 내가 지고 가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지금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그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걸어가는 길들이 힘든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목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그러한 삶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돌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사이에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 연합군들의 그 객관적인 평가는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 결정적인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그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시고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